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번째 시간, 세 번째의 네 번째, 수월의 뱃속인 줄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태 14장 3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 안에 세 번째였죠. 세 번째 바다에서 구원하시는 모습 안에 네 번째입니다.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이것을 제가 요나의 그 말을 빌어서 수월의 뱃속인 줄 모르느냐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빠져가는지라.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죠. 자, 빠져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풍덩 완전히 빠져버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서히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예화는 잘 알고 있죠. 솥단지 안에 개구리를 넣고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면 개구리는 전혀 그 뜨거움을 느끼지도 못한 상황에서 물속에서 그냥 죽고 삶아져 죽고 만다라는 것이죠. 아주 서서히 물을 데워지고가 아니라 물이 데워지고 그래야 되죠. 물이 데워지고 끓어가기 때문에 개구리는 그냥 물이 따뜻해지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급기야 뜨겁게 끓어오르는 물속에서 삶아져 죽게 되기까지 개구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의 경험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빠져간다. 그런데 반대적인 의미로 오늘 제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월, 지옥의 뱃속인 줄 모르고 있느냐. 내가 지금 흉악한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줄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저의 어떤 그 하나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단점, 자기 자신의 그 신앙상에서 무엇이 가장 나약한 부분인지, 그리고 가장 부족한 점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인데, 저희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느끼지 못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백강준 목사는 25세 때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4개월여가 지난 후에 동아건설에 파견을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 얌부라는 도시 그 항만공사 현장에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1년 동안의 성경을 처음으로 딱 한 번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귀국해서 곧바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4개월 정도 지나서 사우디에 1년을 근무했는데 그 1년 동안 성경을 딱 한 번 읽고 그리고 이제 그 1년을 마치고 또 1년을 연장을 안 하고 보통 2년 연장을 하는데 1년을 마치고 그냥 들어와서 신학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긴박한 진척의 상황이었죠. 아주 그냥 속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조차 없었던 제가 그냥 신학교 3년을 다녔고 4학년 때 비로소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강해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의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끝절까지 강해하는 그 강해 공부를 성경 66권 중에서 16권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성경에서 모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성경에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그런 그 연속적인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신학 4년을 그리고 4년이 아니고 4학년을 그리고 연구원 2년의 과정을 거치고 마치고 급기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12년간의 긴 세월 속에서 개인 목회로 제가 목회를 해서 11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12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년간의 긴 세월 속에서 개인 목회, 나 자신의 단독 목회로 자신감이 전혀 바닥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성경에는 12년이 지났어도 아주 충만해 있다, 자신이 충만해 있던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주변에서 곧 목회자들의 사이에서조차 이러저러한 성경 이야기가 나오면 결탄코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 성경에 관한 나의 의식은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미약할 뿐이었을 것이니 곧 성경의 진리에는 상당한 은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생각이나 영적인 부분은 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영에 대한 무지한 상황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절하면서도 그래도 간증같이 전제하는 의도는 나의 무지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라고 지금 빠져가는 줄 모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서 제 연약한 그 모습을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단독 목회 11년 절반, 그러니까 12년이죠. 절반이 더 지나던 어느 순간에 단독 목회를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다시 부목사로 부임을 했다가 거기서 다시 1년 만에 작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로부터 저는 저의 모든 자산, 그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마저 모조리 하나님께 털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이었던 제가 교회를 떠나 둥지를 틀어야만 했던 다시 둥지를 틀어야만 했는데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겨우 찾은 곳이 바로 지금 수원의 화서동이었습니다. 한겨울 12월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둔 시기에 창문이 호창문, 지금은 뭐 이중창이니 뭐 삼중창이니 막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유리창이 하나인 호창문에 2층 교회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창문에 얼음이 꽁꽁 얼어서 창문이 꼼짝도 하지 않을 정도로 추웠던 그런 2층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서울에서 영성훈련이라는 곳으로 행했던 영성훈련원이라는 곳에서 행했던 설교 테이프를 제가 길거리에서 상당히 많이 줍게 되었습니다. 한 무더기를 거의 한 박스를 줍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순간에 그 많은 설교 테이프를 모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의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영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렇게 잘하는데 영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아는 진 목사님의 소개로 수원에서 서울 강서까지 매주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를 다녔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영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알고자 간절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어느 날 영에 대한 어떤 강사님의 목사님, 영성훈련원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간절하게 이제 설교 후에 이제 찬양하는 그런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 마음속에 처량한 나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저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한 깊은 은혜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어찌하여 저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상황이고 저 강사 목사님보다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더 나을 것만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교회 맨 뒷좌석에 앉아서 저런 설교를 드려야만 하는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대답을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조차도 그런 대답이 오리라고 상상조차 못했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러한 기도, 이 신세 한탄하고 있는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에서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한탄하듯이 처량한 모습과 마음으로 생각한 순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바로 즉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목사의 설교에는 생명이 있고 너의 설교는 독초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하나님의 진단과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었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자신만만했던 나의 그간 12-13년의 단독 목회와 설교가 전혀 생명이 없는 오로지 독초였다라는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의 절대 박사였는데 말이죠.
자기는 정말이지 호리만큼도 거짓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고 헌신하는 삶이고 그런 신앙이라고 자부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과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다른 진단과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 명확한 사실에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자신의 현 상황을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한계였을 뿐이라는 것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런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려면 더욱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에 더욱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할애하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해 드릴 뿐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초 설교라는 진단을 받은 후 지금까지 20여 년이 흘렀고 그간 저는 성경을 신약분이지만 700여 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 90분 이상을 거의 17년 정도를 계속했었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인 최정훈 목사님은 성경을 최소 3,000번은 읽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에게 비하면 저는 700번, 지금 한 20, 30번. 스승님 말씀에 비하면 전혀 미말일 뿐인 저 자신이지만, 이제는 영에 대해 조금은 눈을 떠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자신의 신앙에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부족한 점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바닷물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풍덩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다는 이 점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나 사도 바울은 같은 의미로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안타까운 속고 있음, 속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형제 까닭이 너희가 예수의 복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천천히 알지도 못한 사이에 벗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너희가 믿음의 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빼앗기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로 힘써야 한다. 왜? 너희 속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다. 곧 우리 신자들 역시 진정하고가 뭐야? 진정 올바른 신앙의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리는 정통적이고 올곧은 신앙이 굳건하게 자라가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 자신조차도 알지 못한 사이에 이상하고 정통적인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상당히 어긋난 신앙의 좌소에, 그 장소에 있게 되었다라 이 말입니다. 오늘 빠져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반대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자신을 인도한 잘못된 스승에 의한 경우도 있기도 하려니와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인 정이라고 하는 정문화이기도 합니다. 정에 이끌려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같은 고향이라는 지연, 또 같은 학교라는 학연, 이러한 끈끈한 정의 문화, 인연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좀 다른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이슬람 종교를 의지하면서 자라갈 뿐이고요. 불교적인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교라는 종교를 의지하면서 자라가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면에서 저 백학용 목사 역시 전라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렸을 적부터 이미 김땡중 그러니까 먼중 씨 편이었고 그가 정치적으로 활동했던 민땡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공산주의가 종산주의를 조금이나마 공부하기 이전까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17년 그러니까 한 7년쯤 전까지는 공산주의를 공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까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공산주의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저 나름의 공산주의가 무엇인 줄을 알아보고자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레닌의 볼셰비키 사상 그리고 그 혁명의 내용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공산당 사상을 조금이나마 공부하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게 공산주의 사상이었고 국민을 현혹하는 자들의 실상이었어 하는 아연실색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지연에 얽매여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저 나는 민땡당이다. 적극적으로 민땡당원으로 가입을 안 했을지라도 말입니다. 태생이 전라도인이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했던 지난날 나의 과거의 삶과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또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우리 종교계에서도 이 말입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그런 교육이 얼마나 안타까운 신학적인 사상, 그런 성격, 그런 해석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현저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 사상이나 성경 사상을 가졌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이렇듯 절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결말이 이를 수밖에 없으니 이를 항상 경각해서 주의하는 일상에만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 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에 속하지 또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이들과 같이 다시 말해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해 있는 비질에 속해 있는 그들과 같이 그런 영적인 잠에 들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듯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빠져가고 있다. 무서워 물속에 빠져가고 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믿음의 강구로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즉위한 후 병이 들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이죠.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을 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추락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어쨌는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예언을 좀 받아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시켜가지고 엘리야의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가서 아시아에게 이렇게 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그 명을 받아서 에그론으로 저 바알세불에게 제사를 지내러 가던 아시아의 신하에게 만나서 엘리야가 아시아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다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신앙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민땡당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서 강력한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모르지만 박땡대라고 하는 이런 사람 40년간 내가 나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혼장담하지만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그가 신앙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왕하 1장에 기록된 내용에서 왕 아하시아는 자기 병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그런 기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언행은 절대로 그 자신 곧 왕의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의식이나 마음조차 없었다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다시 말하면 절대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 곧 온 인류에게 강력하게 공고하셨습니다. 너무도 나약한 인간이 자신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그러니까 지금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즉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다른 우상에게 구걸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물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곧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쉬운 일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생이 일투족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지만 더욱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해결 방안을 구하는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자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의 모든 삶 속에 그리고 시시각각 벌어지고 연이어 다닥치는 일생의 모든 일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주관하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질 수 있어야만 하는 믿음, 이것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아주 심각하게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매일 힘들다고만 말씀드리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일기에 보면 내 몸이 그냥 폭탄이 터지듯이 그냥 한순간에 펑 터져서 산산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다시 출근을 했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고 그저께인가 그럼 금요일 날이네요. 금요일 날 퇴근을 하고 잠시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꼭 우리가 흔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당근마켓, 그 중고마켓인 것 같은데 이름이 두산아빠야. 내가 아니고 두산아빠야. 그래서 무엇인가를 나눠준대요. 그래서 내가 꼭 거기다가 나 하나 주세요라고 이렇게 내가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꿈속인데도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는데, 꿈속이에요 지금. 한참 있는데 누가 문을 통독독 두드려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니까 부부가 들어와요. 남자 여자 부부가 들어오면서 두산아빠요 두산아빠 그래. 그래서 내가 두산아빠, 네 맞아요, 내가 두산아빠예요. 그랬더니 아니 두산아빠라고요. 내가 두산아빠라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두산아빠라는 거야. 아까 두산아빠한테 이거 달라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 드리려고 왔어요 하고 뭔가를 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펴보니까 직각삼각형인데, 이게 자라고는 할 수 없고 직각삼각형인데 스테인리스로 만들었어요. 직각삼각형을 2개를 주고 디바이더라고 하는 것을 하나 줘. 제가 제도사이기 때문에 디바이더는 잘 알아요. 컴파스는 알죠, 여러분들이. 컴파스는 한쪽이 침이고 한쪽은 연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뺑 원을 그리는 건데, 디바이더는 그 침이, 양쪽에 다 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자에서 10mm, 그러면 10mm를 딱 찍어서 이렇게 계속 찍어도 계속 10mm가 찍어져요. 근데 우리는 자로 하면 막 틀릴 수 있잖아요.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제 아주 정확하게 분리한다, 나눈다라는 의미가 디바이더거든요. 그래서 그 디바이더를 하나 하고 직각삼각형을 2개를 줘요. 이거 내가 달라고 그래서 선물로 가지고 왔다라고. 그래서 참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성이 좀 궁금하죠. 나는 백신데, 그리고 내 아들은 백두산인데 성이 혹시 성씨가 뭐예요? 그랬더니 명씨래, 명두산이래. 그래서 그러면서 나보다 성씨가 뭐냐고, 그래서 내가 백씨라고는 말 안 하고 뭐라고 비유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주 산 이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나. 그랬더니 그 부인이 백씨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계속 그게 머리에 남더라고요. 직각삼각형 2개와 디바이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요즘에 그 AI한테 또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AI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AI한테 종교적인 의미로 직각삼각형이 뭐냐, 혹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삼위 하나님의 의미다. 성삼위 하나님. 근데 제 생각으로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 아닐까라는데, 직각삼각형도 정삼각형하고는 좀 비슷합니다. 직각삼각형하고 정삼각형하고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직각삼각형은
90도, 위에 꼭지점이 90도입니다. 양쪽은 45도입니다. 90도, 45도가 두 개, 그래서 180도입니다. 근데 정삼각형은 한 각이 전부 다 60도입니다. 그래서 세 개는 6, 3, 18, 180이고요. 네, 그래서 90도가 없습니다. 정삼각형. 근데 직각삼각형은 90도 직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두 개를 줬으니까 이거를 변을 이렇게 딱 맞추면 직각삼각 똑같은 모습인데 이게 두 배로 커집니다.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맞췄으니까 두 배가 되잖아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직각삼각형이고 두 개를 이렇게 딱 맞춰도 모양은 크기만 커지고 모양은 직각삼각형입니다. 두 개를 붙여도. 근데 이것을 빗변으로 이렇게 딱 마주치면 정삼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이 됩니다. 빗변을 이렇게 딱 마주치면 정사각형이 돼요. 근데 옆면을 이렇게 딱 붙이면 직각삼각형이 더 두 배로 커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줬다. 두 개는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증거의 수. 근데 디바이더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것이 뭔 뜻일까? 아직도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하나님이 해석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해석을 잘 못해요. 근데 디바이더를 주었을 때 그 디바이더라는 의미는 굉장합니다. 구분한다, 분리한다, 아니면 정확하게 이렇게 세분하는 게 딱딱 아주 정확하게 0.1mm도 오차도 없이 딱딱딱딱 구분하는 것이 디바이더인데, 그리고 직각삼각형도 아주 이 고든 올고든이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어그러짐이 없는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직각이라는 뜻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 제가 제 모토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하고 한번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를 다윗과 수 있으리라 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어떤 의미로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지 내 일생에서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말씀과 지금 엊그저께 주신 그 두 개의 그 선물과 어떤 일련의 어떤 상충된 것이 상충이 아니라 같은 의미 맥락이 있지 않나라는, 일생의 모든 일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믿음. 근데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꿈을 꿔가지고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왜 그래서 근데 이름도 똑같이 두산아빠, 성은 틀리지만 두산아빠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왜 두산아빠라고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것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 역시 그러한 환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조차도 절대로 알지 못하고 풍정 빠져버릴 때까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개구리를 솥단지 안에 넣고 물을 끓일 때 물이 뜨거운지도 자기가 거기서 삶아져 죽을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때 베드로는 자기의 상황을 즉시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는 점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것쯤이야 나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만용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곧 자기의 삶이나 생활 전반에 있어서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시끌끌하게 여겨지는 문제들 하나하나까지 온통 주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런 맡김의 믿음이 더욱 성장한다면 아마도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해야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의미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또 그 신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런 의례의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눈과 마음으로 가졌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더욱이 절대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신앙은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을 호리만큼도 이해조차 할 수 없을 뿐입니다. 단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들여다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그 아주 귀한 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은 그냥 세상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호리만큼도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그러한 어떤 기대감이죠. 또 조심스러운 마음이라고 제가 그랬지만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것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삶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러면 점심때 뭘 먹는 거 그거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을까? 저녁 때는 뭘 먹을 거 다 정해 주셨을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지금 제가 시장에 가가지고 무를 500원짜리를 사야 됩니까? 1000원짜리를 사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훈련원에 가보면 그런 훈련을 해요.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훈련인데 저는 물론 그 기초적인 훈련에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은 했지만 영성 훈련을 시작할 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라고 하는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오이를 사야 되면 하나님 이 오이 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지를 사야 되겠습니까? 어쩝니까? 식빵을 사야 되는데 오늘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산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막 살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주 좀 오묘한 그런 상황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민땡당의 박땡대라고 하는 사람이 40년간 내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좌파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거짓 선동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은 자기 멋대로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아주 흉악한 그런 모습이지만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묘하고 비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다. 오묘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신앙의 정확한 신앙의 줄기 아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딱 세워지게 되면 그냥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빠져갑니다 라고 베드로의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빠져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신자들, 그런 삶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설교의 말씀의 중심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의 믿음이 된다면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을다 할지라도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나중에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의 손목을 붙들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적인 기록은 절대로 신자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호리만큼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삶의 힘겨움에서 신음으로 고통하는 소리까지로 들으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이제 꿈을 꿨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금요일 날인가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자우지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기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그냥 펑 터져서 지금 이스라엘에 레바논에 그리고 또 이란에 이스라엘이 막 폭격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펑펑 터져서 막 수십 명이 막 죽고 그러는데 나도 그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아파서 그냥 찔찔 매다가 그냥 고통하면서 죽는 것보다 그냥 아픔 없이 그냥 한순간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펑 죽었으면 좋겠다. 금요일 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이제 새벽이겠죠.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그 뜻이 지금 삼각형 두 개, 즉각 삼각형 두 개하고 디바이더 의미를 많이 지금 찾아보고는 있는데 얼른 제가 지금 나 좋을 대로 지금 의미는 해석은 했지만 그것이 정확한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조차 듣는다. 신음까지 듣는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신음까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자 하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굉장히 제가 많이 위안을 받는 그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은총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기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곧 그 요청을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인간 중 가장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는 그런 인간의 습성, 그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 7장 9절로 11절인데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그렇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께 전능하신 아버지인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바꿔놨습니다. 성령을 주신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듯 하죠. 결코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기록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때로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절대로 온 인류를 대신하여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받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이죠. 곧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도 절대로 틀리지도 어긋난 그런 억지 주장도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월의 뱃속에 있으면서 멸망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또 죽어가는 멸망받아가는 그런 멸망의 비탈길에 서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내게 있게 됨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풍성케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바람과 풍랑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던 그 신앙의 이면에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잘 들여다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참다운 신앙인격의 귀한 성도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